한 몇 주 전, 작년이었죠. 몇 주 전 작년에 돌아가신 어느 권사님의 일주기가 되는 해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수지 권사님이십니다. 김수지 권사님은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나셨던 김인수 장로님과 함께 부부로서 남서울교회에서 또 남서울은혜교회에서 정말 한국 교계에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사회에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학적으로도 열심으로 수고하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먼저 추천하셨던 김인수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교수로서 나름의 열심히 논문을 쓰시고 행하신 분들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정말 꾸준히 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또 그의 자녀들도, 그분의 자녀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 아이러니컬한 것은 작년에 한 친구와 그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을 하고 돌아오던 때가 딱 바로 이 탄핵 으로 인한 그 촛불 집회가 계속적으로 토요일마다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는 지인과 함께 그 청와대 옆에 그 삼청동 길 쪽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이 많이 깔려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곳을 지나서 음식을 먹고 이제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눈이 왔습니다. 어젠가가 바로 그 탄핵 선고가 내려진 1주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두 분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어쩌면 이름으로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알려졌었지만 그 김수지 권사님이 오히려 사회에 더 긍정적인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또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좋은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님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그 말씀들의 지도자에 관한 말씀들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더욱 그러합니다. 어쩌면 이 디모데후서를 이 주일날 나누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지도자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뭐 지도자 훈련이라든가 뭐 수요 예배라든가 그런 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들 모두가 지도자를 지향하며 또 주님의 좋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지도자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고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역시 적용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서 4절에서 통해서 잘못되어지고 세상을 쫓는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 잘못된 그냥 세상을 쫓는 그리스도인 또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알라라고 얘기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2절에서 4절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을 심적으로도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세상을 속에서 부딪힘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 대해서 고통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에 물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롯에서 보았습니다. 롯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과는 다르게 그 땅을 보기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문화와 생각의 윤리에 점점 접어들면서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 사람은 롯과 두 딸이긴 했지만 그 두 딸마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롯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말세의 고통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 고통받더라도 그저 그들의 삶에 젖어든다라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2절에서 4절과 같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도자의 모습은 갖춰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도자의 능력과 성품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태반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탄핵 일주기를 되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통령은 몰아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몰아낸 그 자리에 무엇을 세워나가느냐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세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 경건의 모양을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은 몇몇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9절에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동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섰다라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앞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반해서 이제 경건의 모양을 써 경건의 능력인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아설 때 이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들이 그들 속에 디모데 앞에 자리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똑같이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제 10절에서 또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의 능력을 제시하면서 참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런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에서 돌아선다라면 이제 새로운 모습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모습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자와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어떤 모습들,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작 이렇게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이 말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주 이야기를 드리지만 바로 7, 80년대 정부를 비판했던 많은 운동권들이 돌아서서 똑같은 정치 지도자의 모습과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들도 어쩌면은 개혁의 모습은 지녔지만 개혁의 능력은 없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했던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정작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안타깝습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 표본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고 돌아서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도 앞서 2절에서 4절 사이에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 반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바울은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훈이 바르지 않은, 가르침이 바르지 않은 지도자는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이단의 모습이 경건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겉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을 행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바른 교훈이 없다라면 그것은 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단 중에 평화 안 외치는 이단 있습니까?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단 본 적 있습니까? 또 잘못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국기도회 같은 거 안 하는 거 맞습니까? 다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행하고 프로그램을 행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그 가르침 속에 바른 가르침이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내 귀를 만족시키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지 바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바른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내 귀를 만족시키는 가르침을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 무엇입니까?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실. 행실은 무엇이죠?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단도 평화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외치기도 합니다.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문제 일으키는 목사님들은 바로 그것을 행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에 바로 이맘때 탄핵을 받았던 그 박근혜 대통령을 기억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나라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었을 때 틀린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정책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잘못된 악한 얘기, 난 이제부터 국정농단을 할 것이며 또 무엇을 할 것이며 잘못된 일을 행할 것이고 돈을 횡령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야기는 말에 비해서 행실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데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실이 바라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실이 따라야 됩니다. 이 시대는 행실이 따르지 아니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향. 의향이 뭔가요? 목적을 얘기합니다. 목적. 그렇습니다. 참된 교사는 삶과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름 바른 가르침을 얘기하고 나름 바른 행실을 한다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참 좋으신 목사님 있고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저 그냥 자기들이 교회만 머무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교회에 멈춰져 있다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요새 신앙인들도 좋으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기에서 멈춰서 자기 안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모두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좀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또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오래 참고 사랑을 행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본, 바로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도자의 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니 지도자만이 아니라 성도의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성탄절을 고대하며 우리 자신이 이런 것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린 최근에 말씀 큐티하는 본문 속에서 스가랴의 이야기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본문 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행했던 그 금식을 언제까지 행해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마치 지금식으로 따지면 금요기도에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저희들 지금 작전 기도를 드리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니들이 그렇게 행하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왜요? 그들의 금식과 신앙행위는 있었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지향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은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래 참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면 그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바꿔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을 바꿔나갈 때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는 어쩌면 성품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면 이제 11절은 무엇입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스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냥 교훈, 행실, 의향 이런 정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는 직접적으로 그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바로 부딪히며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와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지금처럼 그때처럼 어떤 박해가 있거나 고난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고난이 실제적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은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주님 제가 그냥 술자리에서 술 거부하면 힘들었어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때 돌을 맞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던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상황도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 일이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입니다. 또 그 일이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은 것을 누가 합니까? 디모데도 알고 있고 또 심지어 아마 몇몇 사건은 디모데가 바울을 그 보좌하고 있을 때 겪었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직접 눈으로 본 일입니다. 그에게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목적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행하기 위해서 몸으로 싸워 나갔던 실질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대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행했기 때문에 싸워 이깁니다. 이 시대 같은 청년의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지인들이나 후배들이라든지 선배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로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갔다가 실패하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또 좋은 목사님이라고 불렸던 분이 10년, 20년 후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치열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 세대 속에서, 세상만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바로 갈등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어쩌면 이런 삶은 고난과 힘듦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건지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바로 디모데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파워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모습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용광로가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바로 저기다 던지겠다고 얘기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한 그 용광로가 자기 앞에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얘기합니다. 나의 신, 내가 만든 신에게 네가 절하지 않냐니. 그 세 친구는 이야기를 하죠.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고난을 견디면서 풀무불이 바로 그 용광로가 앞에 놓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몫이죠.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지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호이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 맞으면 어떻습니까? 죽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지신 게 누구예요? 건지신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건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전 이 구절 보면 참 재밌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우리들이 그렇게 경건의 능력대로 살아가건 안 살아건 간에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재밌는 것은 이 구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진다는 뭡니까? 계속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속이는 자들은 또 이렇게 내려오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자, 재밌어.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요. 그 악함이 계속적으로 강화되어지는 거죠. 여기 속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로 속이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이 속에서 선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망하는 길로 나아갈 뿐이죠. 자,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죠. 축복받는 건 아닙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바로 악한 세상 속에서 부딪힘이 고통받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왜? 말세기 때문에. 이 박해가 꼭 돌 맞고 순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법칙을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그런 거죠. 고속도로에서 80km 달려야 되는데 80km 넘으면 어떻습니까? 뒤에서 빵빵대요. 왜 더 빨리 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런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과 세상의 참된 지도자의 모습, 참된 제자의 삶은 다릅니다. 그것은 입으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으로서 신앙으로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을 정리해 나가면서 또 성산들을 바라보면서 2018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 속에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면 이제 그 경건의 모양을 씻어내십시오. 아니, 경건의 모양도 갖추지 못했다라면 이제 그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내 속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의 모습이 없다라면 또 바울처럼 나의 교훈과 행실과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내게 없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균형 잡히게 세워나가고자 계획 세우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세워나가실 것을 믿고 또 그 말세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서로 속고 속이면서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잠시 누리는 그 기쁨은 이제 그 찰나적인 것임을 우리들이 깨닫고 더욱더 주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쌓아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을 통해서 진정으로 승리하시는 또 주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의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